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깊숙이 새겨지는 복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지는 못나온 귀한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 가정의 위로하러 갔던 우리 권사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적인 일로 죽가 있는 우리 집사님 내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 속에 주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자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힘을 떼기에 합당하여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상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제기라 하더라. 내가 들어보니 보좌와 네 인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오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그 힘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이목을 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롯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장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자손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서로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5장에 보면 14절 가운데 그 정중앙에 보면 6절, 7절, 8절에 6절, 7절, 8절이 정중앙이죠. 근데 정중앙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5장은 우리가 전에 이렇게 보았던 말씀대로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하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은 다른 예배, 하늘의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네, 바로 심판주이시다. 그죠? 네, 심판주이시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4장은 바른 예배.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죠. 천상의 예배.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5장에 등장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장에 등장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루마리고, 두루마리 책이죠, 책. 또 하나는 어린 양이. 5장에 등장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루마리고 하나는 책입니다. 어린 양이고 하나는 책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냐면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두루마리를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루마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책이 아니라 이렇게 굴려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보는 책이었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예. 이렇게 양피지라 해가지고 이렇게 굴려가 이렇게 처음부터 굴려서 이렇게 반대쪽은 이렇게 펴고 읽은 쪽은 감고, 예, 반대쪽은 펴고 이렇게 이런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두루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어요. 봉해져 인봉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그 두루마리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두루마리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는 거죠. 그 두루마리 속에 어떤 내용이 그 두루마리 책 속에 들어있겠습니까? 네, 비밀들이 들어있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중앙에 프린트문 안 받았습니까? 네. 중앙에 보면 혹자는 1페이지 한가운데 보면 혹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 즉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만물의 비밀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심판과 구원, 그리고 만물의 비밀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타당한 주장인데요. 다시 말해 그 두루마리 속에, 책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그 비밀이 들어있고 칭찬과 심판의 비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속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모든 이 매뉴얼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하나의 과정들이 그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뗄 수 있냐? 그 두루마리가 인봉되어 있는데, 인봉으로 인으로 이렇게 7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누가 뗄 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은 바로 심판주이신데, 이 심판을 향하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 이제 인이 이렇게 7인이 이렇게 이제 찍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7인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여기 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렇게 읽는 거죠. 이걸 열어서 이렇게 뗄 때 이 안에 있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하나를 뗄 때마다,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 안에 비밀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를 뗄 때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누가 6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계시록 6장 1절. 예, 6장 1절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부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재앙이 시작됩니다. 7인 중에 여기 7인이 있어요, 그죠? 7개의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 거죠. 하나를 뗄 때마다 이 안에 있는 비밀들이 하나씩 폭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7인의 재앙이죠. 7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비로소 하나씩 이렇게 세상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 6장부터는 바로 요 7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과 재앙과 하나님의 어떤 칭찬과 후속 경륜이 하나씩 폭로가 되는데,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누구시라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인을, 근데 이 두루마리가 원래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원래 이 두루마리를 누가 갖고 계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이렇게 받아드느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받아듭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그림을 아시겠죠? 그림을 이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칭을, 이 칭호를 참 못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르신들에 대한 이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입에 올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의 전함을 함부로 이렇게 입에 올리는 것을 이렇게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히브리어를 읽을 때 하나님의 존칭이 나오면,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습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신성 네문자라고 하나님의 그 존함이 이렇게 네문자로 이렇게 기록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과 존경을 나타낸 거죠.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존귀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 보좌는 심판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를 펴면 이제 그 구속의 경륜과 아마 생명책의 어떤 그 모습과 심판과 재앙의 그 모습들이 아마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받았어요. 다시 말해, 그 심판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이제 이양됩니다. 다시 말해, 심판주는 이제 예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주이셨는데, 심판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무음한 말씀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선포가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면 얼마나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야, 하나님의 교회 너무 이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린아이들이 친구 따라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모르니까 친구 따라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몰려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 교회를 홀딱 이렇게 삼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하냐면 산 옮기기라고. 산 옮기기. 산을 아예 옮겨 버리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등록을 했대요. 장로님이 왜 등록합니까? 하여 등록을 했대요. 근데 장로님이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에게 옷을 사드리고 사모님에게는 특별히 좋은 백을 이렇게 사줬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그리고 성가대 가서 한턱을 이렇게 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뭐 찬양 연습하고 준비하면 가서 이렇게 한턱 쏘고 이렇게 피자 돌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된 게 이 장로님 이렇게 말했다는. 목사님, 제가 지금 사고를 하는데 지금 형편이 조금 어렵지만 제가 형편이 좀 풀리면 30억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가슴이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임자를 만났구나. 내가 이제 내 목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 목회가 치월정하였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신천지 그쪽 지역 지부장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그쪽 지부장이었대요. 지부장 이 교회를 먹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이 장로님을 이분을 쫓아내면 아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마음을 다 얻었어요. 얼마나 뭐 수천만 원을 뿌린 거예요. 갈 때마다 턱을 내고 대접하고 목사님 대접하고. 근데 이 분을 그대로 가만히 두면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명품백을 좋아한다. 너희들 그거 알아?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옷 사주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고급 아니면 안 입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줘놓고 자기가 헌금이란다.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이 분을 이제 조용히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쫓아내면 아마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교회가 분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용히 이렇게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을까 하고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만에 조용히 제발로 이렇게 나갔다. 여러분 그 수천만 원을 이렇게 썼어요. 이 교회를 먹기 위해서. 이 교회를 홀라당 먹어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와서 이 교회를 홀라당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렇게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여러분 제가 왜 이단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죠? 내가 왜 이단 이야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보다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저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물어봐야 돼. 왜?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받으신 거.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좀 엄밀히 말하면 오해하지 말고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죠. 하나씩 떼기.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셋째 인을 떼시고 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이 이미지, 어린 양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십니까?
어린 양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가장 여러분 동물 가운데 가장 취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린 양 아닐까요? 얘가 뭐 도망가기나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상황 판단이 잘해가지고 잘 피하기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 양.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가장 무시무시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바로 그분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공격에 취약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가지 뒤에 나오지만 그 여리고성의 그 소들 같은 여호수아의 이 군대가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여호수아 우리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한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여호수아 5장 1절로 3절 3페이지 위에 중간쯤 부분에 여호수아 5장 1절로 3절 말씀. 자,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몰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도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90도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네, 아멘. 그들은 정복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훈련을 해도 모자랄 판에 무기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뭡니까? 광야의 거짓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를 행하면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마취도 없었기 때문에. 이 행위는 얼마나 미련한 행위입니까? 지금 정복 전쟁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평일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안식일에는 7바퀴를. 여러분, 총 몇 바퀴 돕니까? 일주일 동안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를 돕니다. 평일에는 6바퀴, 그죠? 안식일에는 7바퀴, 13바퀴를. 여러분, 성에서 지금 여리고성의 정예 부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어요. 거짓대들이 돌고 있습니다. 무기도 만져본 적이 없고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싸움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13절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밑에 중간쯤에 나오죠. 13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팔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였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쳐가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였듯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에 그대로 준행을 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일 다음에 우리 6장 3절부터 5절에 바로 성을 이렇게 돌게 만듭니다. 성을 돌게 만드는 그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옛날에는 군대 장관 이랬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엉뚱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린 양을 따르는 듯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무익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했다가는 꼼짝없이 영락없이 공격을 받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데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 공부했죠. 우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우상의 음식에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학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때, 거룩할 때, 내가 주님 편에 설 때 이 땅과 버타지 않고 이 땅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성경이 원하는 삶,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별되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는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이 승리가 참된 승리고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죠. 다니엘이 10배나 더 뛰어난 총명과 지혜를 가지게 되었는데, 애굽의 박사들과 애굽의 술객들과 애굽의 모든 제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다니엘을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게 되죠. 애굽의 박사들과 술객들은 전국을 다 둘러봐도, 다 모아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꿈을 해석하고 지혜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바벨론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찾아봐도 다니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어린 양을 따를 때, 우리가 거룩함을 따를 때,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고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4장의 4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를 따르기 위해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할례를 지금 가나안 전국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주변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쟁에서 잘 모르시는군요. 네,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에,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온유가 바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길들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 양을 치려면 말들이 필요할 때 야생마를 잡아서 길들여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죠. 다시 말해 야생마가 그 초원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는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주인이 원할 때 짐을 싣고 원할 때 이동하고 원할 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인의 말에 길들여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거든요. 성경에요 두 사람의 온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두 분이 온유한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선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님.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그 모습도 우리 온유한 모습이 있어요. 노아가 왜 중요하냐면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노아의 때처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꼭 노아 때처럼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여기 4페이지 중간에 제가 찾아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의 병역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전을 보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로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의 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인자의 때, 이런 말은 다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전문 용어입니다. 인자의 때, 주의 날, 그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다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5절에 그 밑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토를 달지 않고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토를 달지 않고 다 준행하십니까? 하나님 왜 배를 산 위에다가 배를 짓습니까? 네? 하나님 이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뭐 혹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 좀 들죠. 네. 하나님 그 배를요 100년 이상 배를 또 지으래요. 얼마나 큰 배를 짓는지 산에다가 축구장 3개만한 그런 배를 산에다가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네? 못하시겠죠? 네, 그럼요. 우리 학생 하시겠어요? 네? 이제 잘 못하겠습니까? 네. 그 노아는요? 네? 했습니다. 준행했습니다. 네?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저 양반이 노망이 들었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때 8명만 구원받고 다 물고기 밥이 다 되었습니다.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수장되고 물고기 밥이 되었는데
8명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주의 심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느냐. 그만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런 의미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대적하지 않고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 다르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 모세도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4페이지 보면 우리 레위기 2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그 계명을 준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합니다. 내 규례와 그 명령을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걸 먹지 말아야 되죠? 왜 이렇게 성막을 지어야 되죠? 왜 이리로 가야 되죠?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26절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8장 36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래서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특별히 그 출애굽기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성막을 이렇게 다 짓고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막을 여러분 성막을 어떤 모습으로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식양대로 옛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애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는데요. 하나님 이것보다는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좀 이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요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다 준행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우리 39절 출애굽 39절 42절 42절 43절 39장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역사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지으라는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 식양대로 모습대로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좀 깝깝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즉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축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 되었다면요? 모세가 축복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다시 지어라. 다시 해라. 애들 말로 빠꾸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빠꾸입니다. 이거는 목사님께서 도장을 안 찍어주십니다. 빠꾸 다시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비로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19절로 35절인데 이건 19절로 35절이 아닌데 33절부터 35절까지일 겁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해놓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도장을 치고 뜰문의 인장을 다니라. 모세가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런 구름이 사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은 사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제가 다 이렇게 길어서 다 이렇게 인용하지 않았는데요. 1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9절 찾아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19절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0장 19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보면 또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같이 있습니다. 다리 위에 비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시작. 또 여호와 그 산 위에 흙을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뭉뚱그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도 말씀했지만 그 사항별로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께서 물두멍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고 떡상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고 번제단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사항별로 모든 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막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령하신 대로 되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가 이렇게 넣었다든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요즘은 이거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불편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부사렐과 올리압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마 큰일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축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고 내가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효율적이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더 많은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율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이게 가슴이 답답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따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임하고 내가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안 그러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잔치 내가 거기에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대로 됐을 때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영광을 받고 역사하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바로 온유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삶은 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5페이지 보면 5페이지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페이지 맨 위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지 않고 양식을 아침마다 비같이 이렇게 만나를 주어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곡식을 이렇게 창고에 재워놓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야 양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 모아두면 먹지 못합니다. 하루의 양만큼만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그것을 쌓아두고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주어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것은 내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목사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모세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곳의 주인 되십니다. 내 뜻대로 할 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안 됩니다. 물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합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좋은 예배이고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일까요?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에요.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그 두 가지 말로 이렇게 결합된 유라는 말과 이 세보라는 말로 이렇게 결합된 말.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죠, 그죠? 좋다는 말이고, 이 세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봉사하다, 예배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예배하다. 세보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서비스입니다. 워십 서비스. 워십 서비스. 네?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예요. 이 세비야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경건은 좋은 섬김 혹은 좋은 예배, 바른 예배, 좋은
존경, 네? 좋은 경우에 뭐 이런 의미예요. 말이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좋은 섬김. 영어로 하면 good service, good service. 네? 좋은 예배. 좀 다르게 말하면 좋은 섬김, 좋은 예배, 좋은 경외, 좋은 존경 이런 의미의 말이 바로 경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섬김입니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좋은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 내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옛날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품앗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품앗이가 여러분 품앗이가 뭡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다음에 그 집에 일이 생기면 가서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이 품앗이에서 도와주러 온 사람이 주인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까? 와서 지 마음대로 도와줘야 됩니까? 네? 와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지 마음대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밥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지 마음대로 잔치해서 도와주면 됩니까? 주인이 해달라는 것대로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앗이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주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그게 참된 도움입니다, 그죠?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들쳐보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도리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방해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혹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 이렇게 옛날에 했습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 있죠? 예. 목사님 예배는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잘못된 섬김.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섬겨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니라, 다 이루어졌다 할 때 모세가 그가 축복을 받게 돼요. 그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참된 유세베이아, 참된 경배, 참된 예배, 참된 존경, 하나님을 참되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존경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도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도와드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비록 비효율적으로 비능률적으로 보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언어나 경전이나 이런 번역되어 있는 우리 말들이 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렇게 있는 거랑 전혀 아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1대1로 정확하게 매치되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헬라어의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우리 말의 이 개념이 정확하게 이렇게 1대1로 매치가 되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가 헬라어가 이렇게 그 의미하는 내용과 우리 말이 의미하는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겹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좋은 질문인데 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의라는 개념.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의. 여러분 의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의. 그 히브리어로 ጼ데크라는 그런 말씀. ጼ데크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히브리어로는 ጼ데크고 헬라어로는 디카요슈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헬라어 디카요슈네, 히브리어로 ጼ데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원래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라는 개념이 조금 틀려요. 근데 여러분 의가 우리말로 의가 무슨 의미입니까? 의? 뭐가 의죠? 뭐가 의로운 것이죠? 뭐가 의로운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정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의, 옳고 옳은 것, 그죠? 영어도 그렇게 말해요. 영어도 right 이렇게 right, righteousness가 이게 영어로 의미다. 의, right, 옳은 거죠, 옳은 거, right, 옳은 거죠, 옳은 거, righteousness, righteousness.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ጼ데크는 어떤 의미인가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말이 거짓말로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창녀처럼 이렇게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았지만 다말이 의롭고 유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보다 의롭다고. 창세기 3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나와요? 네. 어렵다고 이렇게. 왜? 유다가 더, 다말이 더, 며느리 다말이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유다보다 자기 자식을 죽일까봐 또 아들 3명을 둘이 잃었죠, 그죠? 애들이 죽고 오난이 죽고 이제 마지막 그 셀라까지 이렇게 그 죽게 될까봐 마지막 아이를 안 주죠, 그죠? 그 유다 다말에게 이 아이 3명을 다 잃을까봐 안 준 이 유다가 옳은 게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내가 그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그 대를 잇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짓을 한 다말이 더 유다보다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해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ጼ데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옳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개념이 있다. 이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와 이 ጼ데크가 이 구약의 의가 비슷한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올바른 것, 그죠? 근데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1대1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여유가 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언어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우리 인생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는 말이에요. 그런 표정 쓰지 마시고 다른 언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치매 안 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하는 거. 다른 외국어를 한번 공부해 보는 거죠. 뭐 이렇게 큰 성과는 없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단어 하나씩 이렇게 외워보고 하는 게 치매 안 걸린대요, 여러분. 그거 하면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간 이렇게 해보시면 보다 폭넓고 특별히 성경을 볼 때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깊은 그 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디카요슈는 다음에 제가 기회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 용어입니다. 디카요슈는 재판에서 쓰는 다시 한번 무죄를 말합니다. 무죄. 헬라는 우리 구약 다시 말해 좀 설명하면 이 히브리어는 주로 언약 관계 개념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히브리 사회는 언약의 사회였어요. 언약의 사회, 약속의 사회. 그래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노아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하여간 이런 언약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하죠.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용어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헤세드 같은 거. 헤세드가 여러분 뭡니까? 헤세드를 뭐로 번역합니까? 헤세드 들어보셨습니까? 자비로 번역합니다. 자비. 우리 헤세드를 그 사랑으로 번역하는데 일반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이 불교가 자비를 써가지고 자비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 기독교가 자비라는 말을 쓰는 것을 좀 이렇게 약간 꺼려하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자비의 개념입니다. 헤세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 관계에서 상대가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어기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언약에 반드시 처벌 조항을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긴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